14장.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을 보니까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시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그 잔치에 응할 줄 알았더니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면 임금이 베푸는 그 잔치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것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일치하게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곧장이라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곧바로. 그들은 처음부터 임금님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변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풀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그러니까 왕이 베푼 그 잔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땅을 살 때 혹은 집을 살 때 확인도 안 하고 사는 분이 있을까요? 임금은 미리 초청을 하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받은 그러한 바로 그 시간에 밭에 나가봐야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가끔 집사람이 어떤 일이 바쁠 때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부탁을 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제가 가끔 그래요. 나 지금 바빠. 설교 준비해야 돼. 밭을 샀다는 말은 자신의 소유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 더 바빠서 임금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살기 위해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임금의 초청에 응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아닙니다.
여기에 임금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으로 나와요. 누구의 주인? 나의 주인. 이 모든 만물의 주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결국 인생을 정리할 때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 말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은, 저는 지금 방금 새로운 자동차를 샀습니다. 마침 이 자동차를 시운 운전해야 될 것 같군요. 그래서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시험해 봐야 되겠군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에게 초청을 받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각에 소를 시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전에는 할 시간이 없었나요? 이 소는 좋은 의미로서 근면함을 상징하고 온순한 모습으로 상징을 하지만, 이 본문의 의도는 세상적으로는 자랑도 하고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옛날에는 시골에 소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재산 목록이 1호예요. 근데 5마리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도 자신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산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를 산 것을 핑계로 천국의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은 그 소의 권력과 힘에 의해 언젠가는 밟히고 무너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성경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며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의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이 장가든 사람의 문제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장가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말은 상황이 맞지 않아서, 형편이 좀 그래서, 이 선약이 미리 잡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을 빨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가정이 불행해지면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교회 갔다가 불이익을 당하면은 그거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교회에서 그거 다 손해배상해 주실래요?
그러나 만일 이 잔치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것이라면, 그래도 내가 장가 갔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이 거절한 사람들의 실상은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일이 있어서요. 제가 바빠서요. 그렇게 변명해야 할까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천국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잘못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사람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전체가 잘못된 집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곳에는 나도 몸담고 싶지 않아요. 때때로 여러 병원에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사들을 여러분 불신하겠습니까? 요즘처럼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무용로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흥행하고 있는 가짜 교인, 가짜 교회, 가짜 종교, 이런 것에 대한 실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그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병이 너무 커서 의사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집안일과 사업과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있어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사시는 분 있나요?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요. 아무리 바빠도 생존에 필요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임금님은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서 임금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은 오래 참으시는, 또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고 어떤 변명이나 어떤 핑계, 어떤 구실까지 모두 알고 계시지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에요. 어떻게 하기까지? 그 초청에 응할 때까지.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2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인은 노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그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본래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구원조차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임금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초청받은 자들의 그런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하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옷과 신발, 그리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자르고 또 훅가시를 한다 그러나요? 이거 머리도 올리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친구들한테도 메일을 보내면서 자랑하겠지요? 주님의 초청에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그 이방인, 헬라인을 이방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처음부터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등등.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밭을 돌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밭이나 사업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 나의 관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은 다시 명령합니다. 본문을 보면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 잔치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은 이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때로는 먹을 것도 사줘가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호소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지식에, 상대방의 감정에, 상대방의 의지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상대방에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해서, 그럼에도 힘을 다해서 설득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잔치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 종은 순종하여 나가고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21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다시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이 어디일까요? 교회요? 이걸로 많이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있는 이 끈질긴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천사를 보내요.
천사는 그 롯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것입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천사가 롯에게 재촉합니다. 이때 롯은 이 무례한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아이, 그래도 여기에 지금 나의 소유들이 여기에 있는데, 아직 이 성을 떠나기에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강권합니다.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서 심판을 피하십시오.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강권하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뭐라고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강권하라라는 말은 그만큼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지체하는 롯의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바깥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산으로 도망하는 동안에 소돔성에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불길에 타며 무너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롯의 가족들은 이 두 천사의 방문이 무례하고 두 천사의 강권은 무례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좀 싫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형제여, 그리로 가면 안 돼요. 돌아서야 해요.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천사들이 강권하는 이 소리를 나중에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고맙게 여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 이웃은 좀 그렇다 치고, 그럼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세요?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이 천국 잔치에 여러분 초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당신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변명을 하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말할 수 있어요. 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맨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맨션이 아니고 고급 맨션. 저 롯봉기에 70만엔, 80만엔짜리 막 비싼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보석으로 꾸며진 맨션. 하나님 나라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맨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달 내야 하는 야칭도 필요 없고 공과금 및 세금도 걱정하지 않는 내가 살아갈 곳.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고 분양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응해야 그거를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요, 다른 것들입니까?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실 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쳐나기 시작할 거예요.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초청을 응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실현될 거예요. 시작은 내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하게 돼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도 이 보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 일은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초청을 수락하는 것은 초청을 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데 디딤들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자 하나님여 초청잔치에 초청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워.